가서 보니까 바람을 싣고 강풍을 거둬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면서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느라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빗나간 삶을 살며 불순종할 때 부모들이 마음의 진노를 표현하면서 속이 끓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진노하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의 문제부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언약의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인격적 약속을 깨뜨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의 부조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신과의 조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웃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도 역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연과의 조화까지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바로 환경 문제는 바로 파괴자가 되어본 인간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자연의 한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저주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불평하며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모든 면에서 부조화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언제나 입술로 하나님을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나는 교회를 잘 알고 있고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나는 목사님의 설교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언제나 입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왕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않았고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사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그들은 국가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만족을 하였고 그 외에는 아쉬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전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꾸로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들은 선언합니다. 신이 어찌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우상이 어찌 사람의 손끝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합니다. 믿지 않은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방문해 보다 보면 제일 먼저 그 가정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부적들인 것입니다. 문설주나 천장에 붙이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팬티 속에서도 부덕을 넣고 다니기도 하고 자동차 엔진 룸에도 마른 맹태와 맹주씨를 함께 묶어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호세아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 앞에 스스로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돼지머리 앞에서 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존재인 것이 존재가 피조물인 짐승의 머리에 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그냥 문화적인 모습 그리고 전통적인 삶의 단편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함께 절을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고 인생도 남들보다 더 멋지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욕심이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자연히 이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교회생활조차도 삶의 신천적 모습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지키며 순수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가 되는 사이가 아니라 법을 지키게 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알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기업가가 그래도 믿음대로 사업을 하기로 작정하고서 법대로 사업을 하려니까 그것은 마치 100m 경기를 100m 달리기를 두 손 꽁꽁 묶어놓고 달리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만인데 믿음의 양식과 법대로 지키려 하니까 온갖 장애가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한 10년쯤 사업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기업이 머리가 되어 있었노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 손해같이 느껴지겠지만 바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높여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 15년을 지내오면서 정말 정도를 걸어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정도를 걷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몇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저 교회는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을 인정을 조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한 백성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또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패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결론에 보면 너희들은 바람을 심었지만 결국은 강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풍은 엄청난 저주의 말, 강풍이란 엄청난 저주의 말을 지금 그들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제는 도저히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몇 가지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그들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문제가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함을 나타내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아수르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 나서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튕겨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래 믿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무슨 회개인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를 그대로 인정한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1절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그 해답부터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불지어다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 나팔을 불어야 할 시간인지 시집 나팔을 불어야 하는 시간인지 지금 전쟁에서 전진해야 할 나팔인지 후퇴해야 할 나팔인지 나팔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쟁을 바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바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나팔수로 쓰시되 바르게 쓰게 하옵소서, 나팔을 분명하게 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어려운 것이 없어야 하고 쉬워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가대는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팔수의 사명인 줄 믿어야 합니다. 성가대가 나팔을 잘 분다는 말은 성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이제 찬양대라고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다 성가대도 찬양대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룩한 노래가 인간을 위해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해도 우리 나름대로 부려야 할 나팔이 있습니다. 집사님으로서 부려야 할 나팔이 있고 권사님으로서 부려야 할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부려야 할 나팔이 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팔을 우리가 입에 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사명의 자리에 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서 빈둥거리다니 어성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으로 가 있고 우상한테 가서 엉뚱한 것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백성, 완악한 민족을 위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택할 해답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 그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역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에도 영광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길입니다. 물론 고난의 길이 거룩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항상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물론 호산나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길에 들어가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년 중 가장 십자가를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할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로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카드밖에 밖에는 안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는 군사에게까지 저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망이 보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속을 항상 지배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 십자가로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이제는 변함없이 간직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이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